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아담이 낳은 첫째 아들 가인, 장남이죠.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세상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마 예쁨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예쁨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벨입니다.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동생 아벨이 태어나니까 이제 사랑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동생인 아벨에 대한 형인 가인의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내 사랑을 왜 빼앗아갔느냐, 뭐 그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외동으로 있다가 둘째 아이를 낳으면 그 동생이 미워서 부모 없을 때 찌르고 꼬집는답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집에서 리트리버 개를 이제 키웠습니다. 개를 너무너무 이뻐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이 부모가 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를 더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애를 물어 죽였어요. 질투심이 난 나머지 천사견이라고 말하는 그 리트리버가 그 아기를 부모가 없을 때 물어 죽인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도 서로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면 미워하고 질투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직업도 서로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며 이제 가축을 먹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소산물과 또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 지은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제물을 받으십니다. 소제라고 그러죠. 그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각자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벨에게는 그 예배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드렸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믿음의 유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빠진 물질, 믿음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교인, 교회 등록만 한 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를 모르는 채, 부인한 채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도마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모태신앙이지만 세상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동도 없이, 정성도 없이 그냥 형식과 모양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쩌면 가인은 농사 짓느라고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한 아무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 이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대충 적당히 예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지만 가인은 자기의 삶에 바빠서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벨은 어땠을까요? 아벨은 처음부터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단지 예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드리는 그 예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신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양의 낳은 처음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처음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귀해요. 저희 시골에서도 예전에 딸기 농사를 지으면 딸기 하우스에 처음으로 익는 딸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익는 딸기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익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딱 익는 딸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거를 굉장히 기쁘게 보셔요.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딸기를 나중에 따서 목사님을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 누구도 먹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 위해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내가 먹고 싶었는데 장남인데 나를 따주시지. 근데 목사님 갖다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난 것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벨은 그 귀한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최고여야 되고 가장 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벨의 이런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려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이런 결과를 알게 된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예배 받았다, 내가 너의 예배 받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주셨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인은 몹시 분노합니다.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가 눈에 보였습니다. 가인은 단지 자신이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것만으로 분노했습니다. 내가 거절당했다. 자존심 상한다.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분노하기 전에 가인은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왜 나와 나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가인은 단지 내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로 분노합니다. 자신이 분노한 이유를 생각해야 했는데 당장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된 그 상황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런 분노와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아멘. 저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신 가인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지금 가인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문 앞에 죄가 와 있는 거예요. 와서 지금 죄가 나를 좀 잡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지금 내 마음 앞에 지금 죄라는 어떤 인격체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지금 자기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나를 너의 집 문으로 들여보내줘. 그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인가요? 부산에서 정유정이라는 그 한 아이가, 한 사람이 과외를 한다는 글을 올려서 부산대학생을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대학생을 무참하게 그 집에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는데 정유정은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우함과 같은 나이 또래의 대학생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대학도 못 가고 이렇게 불쌍하고 불행한데 왜 다른 누구는 대학교를 다녀?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유인을 해서 또래를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유정은 사전에 이미 누군가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정유정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겨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유정은 누군가를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했고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자기 문을 열고 그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범행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범행에 대한 동기와 충동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동기와 충동, 하나님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죄에 대한 동기와 충동이 있구나. 그 죄의 동기와 충동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는 충동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 동기와 충동을 보시고 가인에게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죄가 가인을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 무서운 말이죠. 죄가 너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우린 죄라는 수많은 주례가 깔린 곳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죄라는 주례가 얼마나 많이 깔려있나 몰라요.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죄는 늘 우리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죄짓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TV만 틀어도, 인터넷을 보아도, 스마트폰만 보아도 주위 사방에 죄짓게 하려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 현실이에요.
예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훨씬 범죄율이 덜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 자체가 순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끔찍한 범죄가 하루가 멀다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여과없이 인터넷, 유튜브에 공유가 되고 또 무방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터넷이 없고 스마트폰이 없을 때 사람들이 책을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책이 안 팔리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책을 안 봐요. 책을 안 보니까 깊이 생각할 일도 없습니다. 생각도 안 해요. 사색도 안 해요.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감각적이고 1차원적인 스마트폰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TV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도덕도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믿음 생활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죄는 우리 각 사람의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마귀가 원하는 전략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죄가 지금 네 앞에 쫙 깔려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죄까지 짓게 된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분노.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분노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하여 죄를 자신의 문 앞으로 불러들였고 결국 문 안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어요.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의 핵심은 바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과연 분노할 만한 일에 분노한 것입니까? 가인의 분노는 자기의 믿음이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몫이에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 일에 대해서 완전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분노를 엉뚱한 사람에게 표출하고 있다. 더군다나 분노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동생 아벨.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지 못하니까 만만한 게 동생이라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은 가인의 예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형이 곡식으로 준비하든 말든 그건 아벨이 관여할 바가 아니거든요. 각자 따로 예배를 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이 이렇게 동생에게 분노를 쏟아내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인이 동생과 자기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거절당했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열등감, 자존감의 상처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유정이 이름 모를 한 대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인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 대학생이 정유정을 괴롭힌 것도 아니고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 부족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신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 마음을 요동시킨 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라고 부추깁니다. 실패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돌리라고. 다른 사람이 잘나서 네가 못난 거라고. 정유정을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했다니까요. 가인을 그렇게 충동질했다니까요. 여러분, 어찌되었던 이 모든 범죄의 핵심은 바로 가인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홧김에 뭐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홧김에 뭐 한다. 화가 나는 김에 엉뚱한 짓을 벌이고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홧김에 사람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홧김에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 죽이고, 홧김에 보복운전하고, 홧김에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찌르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도 인천에서 한 60대가 자기 아들을 쏴대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그랬을까요? 분노가 일어나서 잘못된 분노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분노를 이용해서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충동질해요. 여러분, 가인의 분노는요, 정당하지 못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분노였어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분노할 수 있어요. 희로 애락이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희로 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것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해야 됩니다. 왜 나는 제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다음에는 잘 드려야지. 하지만 가인은 그 분노를 하나님과 아벨에게로 향했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자존심 상하고 거절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가인은 왜 거절당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거절당했다는 그 자체에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거를 거부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뭔가를 내가 줬는데, 커피 한 잔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커피를 됐어요 하면서 거절하면 마음이 어때요? 좀 상하죠. 기분 좀 나쁘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 먹기 싫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커피 여러 잔 마셔가지고 지금 안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커피를 요즘 금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내 손이 부끄럽게 했다고, 내 손을 부끄럽게 했다고 분노가 이럴 수 있지만 그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희한하죠. 내가 준 거를 거절하면 이유가 있는데도 그 사람 미워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자존심을 상하는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단지 기분이 상했다는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나의 분노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의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날 수 있지만 이 분노가 과연 누구를 향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 많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분노를 풀려고 합니다. 특히나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그렇게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웠습니다. 부부싸움 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가만히 있는 애한테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정리한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헷갈리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부모님이 싸웠다고 나한테 화풀이 하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 한다. 여기서 화가 났는데 저희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저희 부모님이 종종 싸우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싸우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화풀이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단 한 번도 생각해봤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두 분이 싸우셨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인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갑자기 그 이유 없는 분노,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이며 분노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분노는 그리고 어디를 향해야 할까? 풀기는 풀어야 돼요. 어디를 향해야 될까? 나는 왜 지금 분노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분노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옆에서 떨어져서 어디 먼데 가 있으려고 합니다. 나한테 화풀이 할까봐. 여러분, 지금 가인이 아벨에게 책임을 돌리며 분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분노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마귀는 그 잘못된 분노의 방향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여지없이 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잘못된 방향은 스스로를 망치고 마귀에게 틈타고 들어오는 기회를 줄 뿐입니다. 결국 마귀는 내 안에 들어온 분노의 감정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함으로 죄짓게 하려고 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가 잘못해놨는데 지가 스스로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은 자책과 회개였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의 방향을 아무 상관도 없는 다윗에게로 돌려버립니다. 저놈한테 내가 분노를 풀어야겠네? 다윗을 죽인 자, 나는 천천히 저는 쟤는 만만? 너 이리 와. 너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다윗만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남은 인생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허비하며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갑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죠. 여러분, 분노가 생기더라도요, 분노의 방향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분노하는 것이 죄짓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들어왔을 때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너는 죄의 그 소원을 통제하라는 겁니다. 통제하라. 네가 좀 통제해봐라. 네가 왕이 되어서 통제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인은 통제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과연 가인은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가능하니까. 불가능한데 통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가능하니까. 자, 그렇다면 가인은 잘못된 방향으로 분노가 향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갑자기 막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하고 거절당해서 화났는데 막 갑자기 막 아벨이 막 죽이고 싶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과연 그 분노가 정당한 분노인지,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검증하기 위해서 감정이라는
구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구정물과도 같습니다. 갑자기 확 일어나요. 여러분, 구정물이 뭐예요? 밥 먹고 나서 씻은 물, 그걸 구정물이라고 하거든요. 더러운 물. 많은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바로 감정이 격동되었을 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 자리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막 감정을 다 쏟아내요. 구정물이 막 지금 막 올라왔는데 그 상황에서 막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말하자면. 더러운 물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했을 때 쏟아내는 모든 말들은 똑같은 구정물들이에요. 그 시간에 쏟아내는 구정물 같은 그런 말들은 그동안 좋았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끌어내버려요. 한순간에요. 공돈탑이 무너진다. 그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특히나 밤에는 사람이 더욱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밤에는요. 밤에 쓴 편지와 낮에 쓴 편지가 다릅니다. 내용이요. 달라요. 밤에는 사람이 센티멘탈해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더 감정적이 돼요. 웬만하면은 좋은 말은 밤에 하시고 듣기 싫은 말은 낮에 하세요. 밤에 하면 더 뭔가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라는 감정은 한참 흙탕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막 흙탕물이 올라온 상태. 그때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그 상태에서 죄를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부싸움하고 나시면 꼭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비닐하우스에 가셔서 논에서 주무셨어요. 논에서 그 딸기 고랑 사이에서 주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조용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같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분노는 자신이 마음에 차분해지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렷해진 마음으로 감정을 다스리면서 실수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마귀는 우리가 분노한 그 순간에 온갖 말을 다 부추깁니다. 그리고 가인이 바로 그런 마귀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흥분한 상태에서는 웬만해서는 입을 닫아버리십시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해보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이 나쁜 감정은 아닙니다. 분노가 필요하죠. 하지만 마귀는 그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로 죄짓게 하려고 합니다. 분노할 때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에 죄짓고자 하는 소원을 불어넣어줄 때예요.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라는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죄의 소원에 쉽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의 소원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